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심판,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면 벌써 150년에서 200년이 지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어제 40장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위로하라는 내용이 뭐예요? 돌아올 거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키셔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얻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외치라고 그랬죠. 회개할 것.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첩경이 열려요. 대로가 열려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열려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던
죄 때문에 나누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때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그 길이 열려서 이제 주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외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첩경이 되고 대루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바벨론 그깟 것들 그거 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든다. 그 바벨론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두려워 떨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자에 불과해. 곧 시들어 버릴 거다. 곧 말라버릴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 외침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게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41장은 자, 그럼 그 위로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오늘 이 41장은 누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누가. 위로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해방되어서 돌아올 때에 너희가 스스로 강하여져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는 거냐? 누가. 아니면 저 바벨론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 가지고 용서해줘. 야, 니네 다 돌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돌아가라. 이런 일이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는 거냐? 먼저 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볼까요? 섬들아 이랬습니다. 섬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끝을 얘기하는 거죠. 땅 끝, 바다가 있고 그 바다를 넘어서서 또 섬이 있는 거니까 땅 끝을 이야기하는 저 온 세계 민족들아, 모든 민족, 섬들아, 민족들아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라, 나와라. 또 잠잠하고 가까이 나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재판 자리에 우리 한번 서보자, 따져보자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때 섬들,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나라의 신과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과의 싸움이었다. 근데 지금 졌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아무것도 아닌 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마루두기 온 세계에 가장 강한 신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냐 그게? 나와봐.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제 다 나와.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 다 집합 모여봐. 우리 한번 재판 자리에 서서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이 진짜인지 그 마루두기 진짜인지 이거 한번 재판해서 승부를 가려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누가 나왔죠? 동그라미 해놓으셔야죠. 누가 여기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운다는 말에 동방에서 한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바사왕.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그 왕이 고레스인데 그 사람을 누가 일으켜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거죠. 놀랍지 않은가? 여기 누가라고 하는 그 누가 속에 아수르가 아직 패권을 잡고 있는 이때에 바벨론 아직 명함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의 속국인데 이미 하나님은 그 바벨론이 등장하기도 전에 바벨론이 망하는 그 페르시아의 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앞서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역사에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안 이루어졌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죠. 믿을 게 못 돼요. 근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선지자인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바벨론까지 멸망하는 그 현장의 그 사실을 그대로
뒤에 가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와야 확, 야, 이사야가 도대체 이게 200년 후에 있을 고레스라는 이름을 어떻게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는 저자가 둘이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받지 않고 하나님은 뭐 요한계시록에 지구 끝에 있을 종말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시는 분이 뭐 200년 후에 있는 이야기 못 하실까? 이렇게 믿고 이사야가 한 저자. 그래서 파피루스로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되잖아요. 사본들.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가장 완전하게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유일하게 성경에 가깝게 남아져 있는 사본이 이사야 사본인데 이게 두루마리가 두 개가 아니에요. 200년 후에 만들어서 다른 이사야가 썼다면 이 두루마리가 두 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39장과 40장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 쓴 거죠. 한 사람.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들까지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은 말씀으로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3절로 가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기 그는 고레스죠. 여러분 고레스가 이제는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 여기 한 번도 바벨론이 얼마나 강했던지 페르시아는 아주 또 아수르 시대의 바벨론처럼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러 갈 때 여러분 안전히 지났다.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이사야 41장 3절을 읽을 때는 전율이라는 거예요. 소름이 돋아요. 왜요? 고레스가 바벨론, 그 강한 나라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막 유혈이 난자하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에서 바벨론 정복하고 승리해서 얻은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안전히 지났다. 고레스가 가니까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문을 열어줘요. 이 바벨론,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 얼마나 완악하고 이 인간들이 인정사정이 없는지 백성들도 질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올 때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군으로 여겨가지고 문을 열어줘요. 문을. 그래가지고 그냥 무혈 입성이에요. 무혈 입성. 가가지고 그냥 깃발 하나 꽂은 거예요. 여기 바사 땅.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해요. 내분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고레스가 가니까 문을 열어줘서 그래가지고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망했어요. 안전히 지났다.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 역사의 바벨론이 나타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우리 4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누가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한 절인데 누가 세 번. 거기 다 동그라미 쳐놓으셔야죠. 누가가 여기 누굴까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게 나야. 내가 이루는 거야. 니네 눈에는 그게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그게 니네는 고레스가 잘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으냐? 아니, 내가 이미 일이 있기 전 200년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 이미 800년 전에 처녀가 한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예수라.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러니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 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가야 돼. 내 신앙생활 말씀 위에 세워가야 된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이 나에게 소망이요 희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와 남은 자가 되어 그들이 새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도록 위로해라. 이제 66장까지는 계속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한 대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부드럽고 따스하게 그 마음에 닿도록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되신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섬들아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뭐 조금 거들고는 자기가 했다고 히스기야처럼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잠잠하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이길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믿음이 이길 것인가?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이길 것인가? 계속되어지는 이 싸움, 이 전쟁.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야 그거 곧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 건데 그것 때문에 휘둘려 가지고는 그거 자꾸 마음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은 저 모든 거짓된 신과 세상의 강한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러니 강하게 보이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10절 오늘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쥐고 흔들려고 지 욕심, 지 마음, 지 감정 그거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회사 생활 저는 안 해봤지만 그 회사 생활하는 제 아들도 그래요. 회사에 가면 온갖 이 상사들이 별의별 거를 다 시키나 봐요. 감정이 상한 애들은 나가버려. 그냥 못 견디고 나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안 마십니다. 야 어른이 주는 거 마셔도 돼. 막 술 마시라고 끊임없이 2차 3차 막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그게 낙이니까 거기에서 막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너 안 할 거야? 왜 안 해 너는? 시키는 거 안 한다고 또 막 뭐라고. 그러니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너 죽을래? 따시켜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야 저거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우리랑은 실질적으로 잘났다고 뭐 이러면서 수근거리고 끊임없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것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엊그제도 부목사님 사택 주인이 바뀌셔가지고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만났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오셔가지고서는 교회랑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는 새로운 한 교회 얘기를 해요. 기업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게 뉘앙스가 저게 뭔 교회 기업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로서 하는 일이 많다. 그 교회가 카페를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지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서 가서 상 받는 자리에 갔더니 그렇게 큰 일을 한다.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을 그 교회는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구나.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 나라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웃들을 섬기고 나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지 정책으로 못할 때 교회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끊임없이 쥐고 흔들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쫄지 마라.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여도 그거 망한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자 오늘 또 빛으로 소금으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다 아군이잖아요. 이제 그렇지, 나 혼자가 아니었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싸우고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지낼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다리 한짝 걸고 거기에 편승해서 살면 세상에서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힘든 거예요. 교회 오면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는 못 살겠으니까 교회 오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가면 마음이 편해. 오히려 이게 거꾸로 돼. 세상에 가면 불편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 그 영광을 위해 살. 근데 여기 오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그렇지, 내가 주를 위하여 나 혼자 하는 게, 그리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 41장 10절 말씀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때만 좋은 말씀이야. 내가 아쉬울 때만 좋은 말씀이야. 아니요,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하여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 나가야 될 우리가 제일 앞서서 붙들고, 그렇지, 오늘도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주일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이 코로나가 오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 할 수 없어서 그것이 최선일 때 영상 예배 드리는 거죠. 성전에 나와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대적들하고 싸워 이제는 나에게도 아군이 있다는 것을 내 눈이 봐야 힘을 얻으니 성전에 올라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는 내 동지들이 여기 있구나. 그럼 감격스러워서 오늘도 그 성전에 올라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세상은 다 있을 일이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도 성전에 올라 나는 기도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겠다 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 주일 예배는 일주일 양식이니까 일주일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겠구나. 여러분 그 담대함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셔서 여러분 거기에 쫄지 마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지는 것 같으나 이길 것이고, 나는 망하는 것 같으나 승할 것이고, 나는 거꾸러짐을 당하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있을 일이 있는 것이라 하시며 참으로 도와주겠다, 굳세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니 말씀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 세상에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꽉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6번째 비전입니다.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꾸 약해진다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오히려 더 강하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날마다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전하는 이들과 또 받아보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드릴 주일 예배와 예배 후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과 그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28, 29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웃사랑 나는 김장 담그기 행사가 있는데 하나님 날씨와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또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잘 맞춰서 이웃들에게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성전에 오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